오늘은 요한과 함께 기도하기 두 번째 시간 1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한이 전하는 처음 제자들이다. 예수의 처음 제자들이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은 세례 요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큰 의미에서는 예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보통 예수의 제자 하면은 12제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부터 시작되는 12제자를 꼽고 있지만, 그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의 제자라고 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보통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12제자의 의미일 터인데, 세례 요한은 그런 면에서 예수를 부르고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미리 앞서서 예비한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아주 독특한 사역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오늘 1장 36절에 사실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이죠.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6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말을 듣고 두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잘 읽어서 이 성경을 읽어야지 이 성경이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앞뒤 문맥 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37절부터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두 제자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미리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 그룹,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 그룹과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아주 묘한 긴장 관계가 흐르고 있었던 시점이 바로 요한복음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나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은 오랜 동안 예수님의 오심,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는 자기는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딱 와서 예수라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보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굉장히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되죠. 그 사람이 정말 맞는가? 우리말로 갸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맞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궁금하게 하면서 이 두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3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누구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이런 말 안 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편에서 얘네들 내 제자 아닌데 스토커처럼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왜 나를 따라오는 거야? 대체 나를 따라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무엇을 구하는 거니? 이렇게 묻게 되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약간 좀 동문서답식의 대화가 오래 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르시되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10시쯤 되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몇 명이 예수의 제자와 예수와 함께 한동안 시간을 머물면서
어느 정도의 대화 혹은 궁금증이 해소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떠한가라는 것, 세례 요한이 어떻게 처음 부르심을 받았나라는 걸 살펴보면 이 요한복음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데 이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이거 아기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마도 추정하기는 헤롯 대왕이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린 후에 아마도 그의 부모들이 요한을 피신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때부터 광야에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누가복음에서 기록해 주고 있죠. 이 광야에서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뭐 사진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끔 TV에서 영상으로 보면 아름답고 굉장히 낭만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모든 게 다 그렇지만 거기 가서 잠깐 보는 거랑 거기서 사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혹은 영상으로 잠깐 보는 아름다움과 광야에서 직접 사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 광야에서의 삶은 굉장히 거친 삶입니다. 광야는 사실 죽음의 땅이죠. 아무런 생명이 거하지 않는 곳이 바로 죽음의 땅 광야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하면서 그 길을 예비했던 것도 광야에서의 영성 훈련이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도 많이 있죠. 이 이단 교주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분 안 그랬는데. 주변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처음 개척해서 교회 시작했을 때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교회가 점점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그분을 따르니까 목사님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이러면서 변한 분. 박원빈 목사가 그런가요?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는 또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런 위기 혹은 유혹에 넘어지기가 쉬운 자리에 있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사명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다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한 구절을 아주 중세에 마티아스 그룬월드라는 사람이 아주 멋지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한번 그림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그림입니다. 이 가운데 중앙에 이제 십자가가 딱 가운데 놓여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가락을 가르치는 이 사람,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 저게 잘 보세요. 어떤 청년은 저거 개가 있네요. 반려견인 줄 아는데 개가 아니라 저거 어린 양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나를 보지 말고 이 옆에 비껴서서 나를 보지 말고 내가 시선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에 아주 잘 담아낸 그런 아주 유명한 그림 가운데 하나입니다. 손가락이 가르치는 것, 내가 가르치는 것, 내 신앙의 행위, 내 말과 언행, 또 내가 영광 돌리고자 하는 분이 그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세례 요한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서 우리 선생님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가 정말 메시아 맞나라고 하면서 많은 그런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나중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직접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죠.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가졌던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사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음에도 자신의 기대와는 뭔가 다른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고뇌하고 번민하고 갈등하다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서 취임식 설교라고 그러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아, 네가 지금 네 뜻대로 내가 이 사역을 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를 의심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성경이 말씀한 메시아,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의 사역을 분명히 나는 감당하고 있음을 세례 요한이 잘 아는 성경을 통해서 답변하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도 사실은 살짝 의심이 들었던 거죠.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좀 달랐기 때문에 그도 인간이어서 갈등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더 덧붙이죠. 누가복음 7장 23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약간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었어도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은 그의 전 삶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명을 끝까지 잘 완수했던 그런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방금 읽었던 것, 누구든지 마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실족했던 그런 경험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삶에 좀 손해가 되었던 그런 체험이 있었나? 예수 믿었던 게 내 삶에 좀 불편했던 것이 있나? 실족했다라는 게 순교의 각오로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렸든지, 총을 갖고 와서 협박한다든지,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이 정도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인임을 드러나는데 이게 참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편하구나. 그래서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이런 질문을 누군가 했을 때, 너 왜 그러고도 예수 믿어? 너 왜 그렇게 불편한데도 예수 믿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속으로 당황하면서 정말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 믿지? 라는 그런 경험을 처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예수 때문에 여러분은 실족한 사람인데,
오늘 부모님 말씀하시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면 생각보다 더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떨 때 실족합니까? 내가 기대했던 예수와 내가 바라는 예수와 내가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너무 큰 갭이 생겨서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취업도 팍팍 잘 좀 되도록 밀어주시고 결혼한 신혼부부 결혼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가정의 평안과 안정도 좀 주시고, 요즘 또 건강 100세 시대인데 예수님 믿어서 건강할 수 있는 축복도 좀 주시고, 또 성공 자녀, 우리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노하우, 우리 신앙 안에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러는데 그런 노하우도 좀 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돈 잘 벌 수 있는 그런 이 축복의 길도 좀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기대치가 있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에 우리 주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도 이루어 주지 않으실 때,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오히려 신앙의 디딤돌이 돼서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때문에 내 신앙이 걸림돌이 되고 믿음에 있어서 어려워지고 또 믿음에 있어서 실족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내가 바라는 주님의 모습, 내가 지금 원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한테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떼쓰고 그런 것을 잠시 중단하고 오늘 성경에서 그려주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아까 그룬월드의 그림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무덤 가운데 3일 동안 누워 싸늘한 시체로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에 우리 주님 또 성경의 많은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것이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온 이유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낸 이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내 욕심을 이 신앙으로 포장을 해서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안 하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떼쓰라라는 그런 유아기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분을 믿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도 똑같은 복음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3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으시는, 내가 기대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지 않는, 내가 기대한 대로 행하지 않는 예수님, 여러분 그래도 그분을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밤에 스스로에게 던지는 좀 묵직한 질문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 내 욕심을 다 이룬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내 욕심을 갖고 예수를 쫓으면 그래서 늘 걸림돌이 됩니다. 신앙에 실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에게 나아가게 될 때 예수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의 길, 생명의 길, 참된 복음이 된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인데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바로 이 사람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듣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우리의 이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 그 구원의 목표를 향하여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주님을 보시면서 그가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부터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이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조금 깊이 읽어보면 원래 이 안드레라는 베드로의 형제는 원래 요한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 공동체로, 예수의 제자로 그 따라온 사람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그 성경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결단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안드레가 결단을 하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해요. 그리고 이 안드레가 믿어서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만나서 이렇게 전하는 거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주를 만났음을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신앙인,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아주 심플한, 아주 간단한 정의는 무엇인가?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과정을 하고 어떤 질문에 다 대답을 하고 이래야지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돼서 서티피켓을 딱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아주 심플한 모습은 뭐냐? 첫 번째, 내가 먼저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를 따르는 거. 내가 먼저 예수가 메시아이신 줄 알고 세상 죄의 모든 죄,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이제 내가 예수가 되어서, 내가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표를 우리가 잘 세워야지 신앙인으로서 목표를 세우고 길을 잃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서 끝나죠.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끝나고 혹은 거기에도 이르지 못하고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털썩 주저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고소하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나태해지도록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내가 깨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내 마음, 사랑, 헌신, 열정이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따르거늘,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점점 더 사귐과 교제가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느 순간에 딱 멈춰져서 화석화되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교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더 풍성한 교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어디 있는가? 요한복음에서는 이를 신앙의 목표, 그 풍성함, 예수의 제자가 되는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안에,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오되.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 삶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매일 던지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났고 이제 베드로에게 이 예수를 소개시켜 주지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을 따르게 하면서 이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안드레보다 늦게 믿은 건데, 근데 이제 더 축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 제자 그룹의 수제자로 처음 으뜸으로 삼으시고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크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40 몇 절이었죠?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42절의 말씀인데 1장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게바라는 이름을 따로 또 주세요. 그러면서 너는 바위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 바위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족하고 성마른 사람이어서 실수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미래의 모습,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가야 될 그 베드로의 믿음의 더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죠. 너는 장차, 지금이 아니지만 장차 베드로, 바위와 같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볼 때, 또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청년들을 볼 때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볼 때, 우리 옛날에 저 다닐 때만 해도
쟤네들이 뭘 이렇게 하겠어, 뭐 경제적인 힘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청년들에 대해서 좀 폄하하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미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앞으로의 미래, 이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무럭무럭 믿음 안에서 자라나서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며 그 모습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앞으로 바위와 같은 큰 믿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를 세우는, 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초대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었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48절부터는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다니엘은 그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마태가 나다니엘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상당수의 학자들은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의 이 제자가 바로 나다니엘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설 또 논쟁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약간 뒤로 하고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으로만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나다나엘은 어디 출신이냐? 사실은 이 가나 출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나라는 데는 사실 나사렛의 아주 작은 이웃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자기가 가나라는 곳의 고향 이 출신과 이 나사렛이 아주 유사한 비슷한 동네여서 우리로 얘기하면 청구동과 약수동 정도 다 붙어 있는 그런 동네였다라는 거죠. 다 잘 아는 이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나다나엘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러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다 초청하는 모습들을 분명히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하려고 여러분이 너무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막 그 사람을 잘 믿지 않는 사람, 또 신앙에 회의가 있는 사람을 막 이 화려한 논리와 강력한 논리로, 언변으로 설득해서 제 교회에 데리고 와야지 이렇게 하면 거의 실패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다만 인도하는 거죠.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거죠.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나다나엘을 예수에게 인도할 때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아보십니다. 만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칭찬을 하는 것처럼 들리죠. 이 처음 본 사람에게 간사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을 때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대에 예수님의 전도법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하셨구나라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전도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당신 참 간사해 보이지 않네요. 내가 어디서 기도한 걸 봤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당신 스토커 아니야라고 막 또 고소하고 이렇게 아주 격하게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미래 또 중심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으로 나다나엘을 파악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칭찬을 하셨는가? 바로 나다나엘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구도자적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를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사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은 나다나엘이 갖고 있는 구약적인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사렛이라는 것은 좀 약간 모자란 것은 우리가 아주 가난한 동네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면, 나자린이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동네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주 힘든, 가난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 땅을 구원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를 구원의 도구로 또 메시아로 삼으시고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시고 주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예지력으로 48절 그 후반절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기도하면 어디 기도원에 가서 하지 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를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습관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도의 습관 가운데 있었던 그 그늘 아래,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기도했던 그런 일상의 삶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나다나엘이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51절에, 오늘 본문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야곱이 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달 때 꿈꾸었던 환상 중에 보았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나를 통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통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완벽한 소통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미디에이터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막혀있던, 우리의 죄로 막혀있던 하늘과 땅을 중보하셔서, 이게 십자가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 수직적으로 우리를 막혀 있었던 죄의 모든 담을 허물어 보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지성소에 거쳐 있었던 장막이 다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주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51절 마지막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복수 주어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나다나엘 지금 한 명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에 막힌 것을 열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처음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 한번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인생 신앙 되지 않고 예수를 우리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참된 예수의 제자, 내가 먼저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고 내가 아는 주님을 세상에 나가 증거하는 그런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욕심을 따라 예수를 쫓다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욕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늘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으로 예수를 쫓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인해 나에게 참 생명과 구원의 길, 부활의 길 약속해 주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나를 예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제자 되어 내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께로 인도하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친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서 그 마음의 문이 열어져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주께로 나와 주님을 믿고 더 큰 믿음의 제자로 성장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역사하시고 교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나라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